제목은 이의 범주, 이의 범주라는 우리의 사상의 틀, 또 가치관의 울타리, 이것이 이제 깨져가는 성장통의 욥의 탄식, 이렇게 3장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류의 타락, 인류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로운 권리를 주셨어요. 각종 동산의 실과 나무는 이물어 먹어라. 이게 우리가 가지는 권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욥기 전체를 이해합니다. 또 이걸 이해해야 구원의 전체를 이해해요. 이 자유로운 권리를 주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그 어떤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권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근데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의 이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타락 전입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한 거예요. 인류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죄고 이게 범죄라면 구원은 뭐냐? 역설이잖아요. 이제 구원은 그걸 되돌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운 권리로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했던 자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권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주님 말이 맞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라크, 엎드리다, 경배하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전 인격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항복, 충성, 헌신, 이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나 이게 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합니까? 성경은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또 다른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가는 방법 중에 아이고 너 잘했다. 너 잘했어. 보다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너 이러잖아. 너 마음 이러잖아. 너 이렇게 또 오늘 또 실수했잖아. 성경의 모든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내 모든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 보는 모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락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도록 그 엎드린 것이 뭐라고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어 간다는 성경은.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의 범주를 깨뜨려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길 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페르소나, 부정적 의미는 그림자, 또 더 중요한 과거적 여러분들의 기억.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저도 성장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적 삶에 거의 매여 있어요. 옛날 그 사건, 그걸 딱 붙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정해진 이의 범주, 또 가치관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도 의연중에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요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해가 할 거예요. 1차적 삶에 매여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법칙, 부흥의 원리. 거의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깨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고민해 봐야 돼요. 거기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누구의 계계라고요?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냐면 좋아. 왜?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욥을 믿고 있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아무리 유혹하고 깨뜨려 봐라. 누가 욥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도 마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솔직히 시험 들었잖아요. 막 내 울타리 깨지면 막 교회 막 이렇게 별 생각 다 했잖아요. 그러나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내 생명, 그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욥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그 말은 또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내 자유로운 권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했던 내가 이제 다시금 이러한 삶을 통하여 수없는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짐을 통하여 다시금 이제 원창조로 돌아오는 다시금 이제 내 자유로운 권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 그러면 삶의 해석은 뭐냐? 이제 욥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순간 내 기분 나쁘면 그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욥은 수없는 이제 비참, 실수, 연약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숨, 울부짖 정상이라니까요. 아니 야곱이 그러잖아요. 험한 세월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러잖아요. 인생이 70여 관계라면 80여 그 연수에 자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려 놓는 그 현장이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줄 아는 자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 이걸 해석할지 모르고 쓸데의 기대만 가지고 있어. 예수 생활 잘하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동안 교회 생활 엉뚱하게 한 거야.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되돌려놔야 되니까. 아니 저 콧돌에 우리 소 킬 때 콧돌에 기억나요? 이렇게 반듯이 큰 나무를 이렇게 휘어놔요. 휘어놔가지고 수없는 세월 몇 달 동안 휘어놓고 안 휘어지면 불로 끝을 내 아버지가 했던 기억이 나요. 불로 끝을 내가지고 하나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콧돌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수없는 갈등. 저도 설교는 이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갈등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이해 범주를 깨뜨려요. 나는 이건데 사탄의 마음은 야 이거 아니잖아. 그 이해 범주 우리의 가치관의 울타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유를 걸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욥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그 위에서 붙들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이해 범주가 깨져도 누구는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모르는 욥은 이제 까닭없이 자녀를 잃고 여러분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에 본체에 악창이 나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죽으라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에서 욥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 범주, 가치관의 울타리, 사상의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깨져요. 근데도 안 그런 척하죠.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마음은 막 별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마음 알아요. 왜? 성경이 그 얘기 하고 있거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원망, 불평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의 거룩한 그 신앙의 그 어떤 울타리는 지킨 척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울타리는 다 깨졌어요. 의인이고 복받고. 근데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잃었죠. 건강 악창났죠. 아내도 도망갔죠. 근데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신앙의 정조는 이건 놔버리면 이제 자기 존재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이렇게 지킨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까지 내용이 쉽게 말하면. 근데 솔직히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욥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진 내용이 3장이에요. 하나님도 어떤 면으로 이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뭘 원한다? 상한 심령. 여러분 신약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식과 이선과 형식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진실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까지 나와버리면은, 왜? 1장의 서두가 뭐예요?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실질적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의 울타리가 다 깨졌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건엄하게 입술로 원망하지.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것 그것마저 다 깨라는 거예요. 그 깨진다 해서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그 범주 위에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모르잖아요, 이 주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루어서 와서 보니까 이게 황당하거든요. 생각해봐요. 아니,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죽었죠.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석해 보면은 그 마을의 쓰레기 더미에 가서 혼자 이렇게 사기 그릇 가지고 피부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그 현실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본다 해봐요. 친한 친구들이 먼 데서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러 와서 말을 못해요. 울어요. 우리 여러분 2장 12절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울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그 티끌을 뿌리고 7일 동안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욥의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다 겪고 여기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장에는 욥이 이제 자신의 이해 범주가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서의 인과응보적 그 신앙.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복을 받았지. 인간이 가지는 의인된 삶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가진 인간이 가진 사고가. 근데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속은 이미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서서 이제 정신 든 거예요. 진짜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손 들게 만들거든요. 1, 2장의 모든 이제 위선과 가식이 무너지죠. 그 이제 여러분 3장의 모든 학자들이 그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입술로 언제한지 안 했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욥이 참 그래도 위대한 신앙이야. 근데 막상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던 울타리는 다 깨진 거예요. 그래도 욥이 참 훌륭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욥이 훌륭한 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너가 그래서, 누가 그래서. 그러나 욥의 훌륭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라. 누구를 끌어들여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평거리는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욥이 자폭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자살이 이제 많잖아요. 거의가 8, 90%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인데 그중에 8, 90%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비참이 진짜 폭로되거든요. 근데 이 욥기를 해석해. 그 위에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가 아무리 실패해도,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의 존재를 위에서 너를 반드시 복되게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자주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욥이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이제 1절. 뭘 저주해요? 생애를 저주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우리 어머니 신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9남매를 키우면서 어떤 분은 오늘 욥의 모습이에요. 참 어머니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절대 그 자식이 그렇게 불효해도 자식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바로 욥의 심정이에요. 욥의 심정. 욥이 참 그런 면에 보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생일을 저주합니다. 11절, 19절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자, 11절, 19절은 우리 11절만 보면은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는고. 그 말은 뭐냐? 지금이라도 제발 나 좀 죽게 해달라. 이 탄식이에요. 이 3장이에요. 그래서 3장 본문은 우리가 굳이 디테일하게 안 읽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했던 1장, 2장의 관계 속에서 자기 울타리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은 뭡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했잖아요. 왜? 로또 돈 당첨되면 그들이 8, 90% 좋게 쓰지 못하거든. 그러면 이 고난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의 울타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과 하나님과 관계 속의 갈등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와 하나님이 가진 울타리와 차이가 있거든. 거기서는 고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온 별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거 여러분이 뭐였어요? 지나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자그만 그 페르소나가 깨지니까 기분 나빠서 힘들어했잖아요.
여전히 욥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와 욥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다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기억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이겨요. 그러면 이겼으니까 나에게 신앙에 보장되는 게 엘리야가 가지는 울타리야. 선지자지만. 근데 보고 나니까 내가 이 정도 이겼으면 승리가 보장되고 그 승리의 결과는 엄청난 보상으로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울타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처럼 죽기를 간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붙들고 있음을 증명해줘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 인간은. 여러분 솔직히 경험하잖아. 하나님이 힘들 때 다 줬잖아요. 근데 막상 또 내 울타리가 깨지면 그게 전부로 알고 자포하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결국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막 그 불이 지나가고 막 태풍이 불 때 그 능력이 하나님 뭐 우리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뭐 힘의 원리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게 이의 범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또 탄식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유별나서 하나님의 열심이 유별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야. 우리가 여러분 최근 열왕기상 19장 집에 가서 찾아볼 시간 관계상 그때 엘리야가 뭐라면 하나님의 열심이 유별나서 그 말은 뭐예요? 불평한 거예요. 내 범주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만 홀로 남기겠습니까? 왜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로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 울타리로 세상 전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응답해 줘요. 야, 엘리야야, 너 그렇게 쪼잔하게 지엽적인 것이 전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너 가서 빨리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고 에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뽑아서 너 후임 선지자로 세우고 너 혼자 그렇게 너 울타리 전부를 알고 있지만 너같이 갈등하고 고민한 자가 몇 명 있다? 7,000명. 우리 인간은 다 그 한계 속에 살고 있다. 7,000명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7은 완전수고 1,000은 최대수. 그래서 7,000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 고민은 결국 내 울타리와 하나님과 울타리의 차이야. 그 울타리가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서서히 깨지고 또 내 울타리가 얼마나 쪼잔하다는 것이 폭로되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울타리를 깨뜨려요. 그 의인됨과 순수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여러분 욥이 재난과 또 자녀와 건강과 아내를 잃어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그 의인됨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12제자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죠? 베드로. 모든 일마다 앞장섰던 베드로.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해요. 베드로 여러분 주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래요? 야 베드로야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울타리가 깨지잖아요. 왜?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울타리가 뭐예요? 힘의 원리.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귀영화 줄 걸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막상 보니까 자기 울타리가 깨진 거예요. 아니 내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야. 힘없이 붙잡혀버리거든. 그 자기 울타리 깨지니까 그 모든 게 깨져버려요.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이 맞거든. 통해야 합니다. 그 생각날 통해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금 주님이 나타나서 그 광경을 그대로 재현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진심을 내놔요. 우리 주님이 물었던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다 달라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되 필레오, 맹목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은혜로 덮어줘요. 그걸 폭로시킨 다음에 은혜로 덮어줘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사도권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에게 뭐라냐?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너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을 해석을 해줘요. 요한복음에 21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울타리가 깨지면서 자기의 위선과 자기의 가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폭로되므로 다시금 그가 티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현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오직 예수의 삶을 통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고 거꾸로 매달라 죽었다는 여러분 문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가 헛되다는 것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인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늑탈해 간다 그래요. 나를 차압시켜 간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바라크, 내가 내 자신이 솔직히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솔직히 인식되고 늑탈 이렇게 폭로된 자는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거예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크예요. 복이에요. 선이에요. 선은 토부 뭐라 했어요? 100% 순종이에요. 완전히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 여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울타리를 깨뜨려서 우리 자신을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폭로시키고 내 존재가 어떻다는 걸 인식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자식 만들기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식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징계로 보이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당하고 우리에게 환난으로 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왜? 우리가 후사 상속이라는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자식으로 예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어린아이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기 정해놓은 걸 전부 알아요. 순수함이 전부 알아요. 자기 가까운 걸 전부 알아요. 어린아이는. 근데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느 시기입니까? 사춘기예요. 부모가 중요해요. 우리 애들이 좀 탕자 같아도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이 청소년 시절은 좀 부모를 거역한 것 나는 정상으로 봐요. 그걸 여러분 너무 윤리도덕으로 이식게 하지 마요. 또 지 의도대로 이렇게 좀 방황하고 방탕한 거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은 절대 나무라지 말아요. 저는 알아요. 청소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청소년 시절은. 그래야 나중에 저대로 돌아와요.
모든 학자들이 그래요. 탕자만이 아들이 된다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저도 몰라가지고 목사 아들이, 내 아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잡으러 다니다가 내가 심장 터진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 목사 아들이 감히 나쁜 짓 하고 집에 안 들어와?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애들에게 용돈 하나 못 주면서 지하 여러분 520짜리 살면서 애가 들어오겠어요? 왜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애한테 옳고 그름만 따지고 다닌 거예요. 이제 나도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했다는 것도 한 번도 말 안 하죠, 나도. 왜? 내가 그런 방황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옳은 게 전부가 아니고 순수함이 전부가 아니고, 이 청소년 시절, 우리의 신앙도 청소년 시절이 있어요. 사춘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방탕하고 방황하고 갈등 느끼고, 이거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요. 이걸 겪어봐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다 해서 여러분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방황하고 방탕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아무리 깨진다 할지라도 택자는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이죠.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자식 만들게 하면 누가 생각나요? 탕자가 생각나잖아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잘못하면 내 의인됨이 교회 전체 페르소나로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양해요. 그리고 살아온 역사는 다양해요. 잘못하면 내가 정해놓은 페르소나가 전부로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다. 아직 사춘기야. 신앙의 사춘기. 깨져야 돼요. 이제 이 탕자가 그 사춘기를 보낸 거예요. 사춘기가 뭡니까? 내가 전부를 아는 거예요. 살아봤어요.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과 한숨, 자기의 비참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내가 완전히 차압당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죽었다가 산 것처럼, 이랬다가 찾은 것처럼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는 큰아들은 한 번도 방황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자기의 순수함이 깨진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든 것이 지 거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어, 만족도 없어. 오직,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자기 오름으로 허물만 들추러 다니는 거예요. 잘했다 뭐 있다면 따지러 다니는 거예요. 큰아들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이. 자기의 딱 틀 정해놓고 불행한 거예요, 가장.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려서 나를 보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높은 뜻 앞에 우리가 항복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렇게 성경은 간단해요. 이런 진리가 우리의 이제 이 항복이 우리가 최고로 여겼던 우리의 울타리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성경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듣잖아요. 그러나 자, 내가 운동선수야.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그럼 금메달 따려면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야 돼요. 말로 하면 다 가짜예요. 반드시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요. 금메달 따요? 말로 딴 건 가짜야. 사기야.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울타리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 항복하기 위한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생 속에 어떤 게 뭐 염려입니까? 돈? 자녀?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욥을 통해서. 건강? 여러분 그걸 붙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놔버리면 어떨까요?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지옥.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일생은 여기에 잠깐 한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천국이 보장되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그 금메달 따야 할 그 선수는 그 현장, 금메달 따는 말로 안 돼.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현장은 뭐예요? 피와 눈물이에요. 땀방울이에요. 그러나 금메달 따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현상을 도망치지 않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3차원 세계 삶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아무리 깨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우리 형 봤잖아요. 2번 사형 선고, 코암, 지금 그 골수암, 그 2번 겪으면서 이제 결국 손들고 오잖아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가 자기 틀에 갇혔던 것을 가슴을 치며 저는 후회하려야 믿어요. 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이 내 존재가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 차압당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 어떤 실패와 좌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의 자로 말씀하셨다 썼더니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내 잘난 척했던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될 것이며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